정성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아멘. 약간 제목이 도발적이어서 그 홍보물을 만들면서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어떤 젊은 교직원분께서 제목 때문에 예배드리러 왔다고 하셨던 분들이 한 2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평상시에 나오시지 않는데 그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극한직업에서 나와서 유명해진 치킨 수원 왕갈비 통닭 아시죠? 용인이랑 가까워서 아마 한 번쯤 드시러 가셨을 것 같습니다. 수원이 멀지가 않아서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저희 이제 수원 왕갈비 통닭을 먹으러 통닭거리를 가곤 하는데요. 저희 집에서 통닭거리 가는 길목에 성 빈센트 병원이 있습니다. 평소 지나다닐 때는 별 관심을 제가 두고 있지 않았는데 어느 날 올해 들어서 갑자기 눈에 띄는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저 현수막이었습니다. 이 현수막을 보면서 부러움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현수막이 우리 병원 정문에 걸려 있었다면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많은 교직원분들께서 즐거워하시고 또 저 이슈 때문에 행복해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현수막에 걸린 게 참 부럽더라고요. 하지만 제 감정은 질투가 아니라 부러움이었습니다. 두 단어가 비슷한 개념 같지만 어느 날 이제 코란과 이슬람에 대한 포스팅 글을 읽으면서 두 단어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계 3대 또 유일신 종교 중에 또 가톨릭도 나오고 이슬람도 나오고 다양한 종교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에는 질투는 하사드라고 읽고 그리고 부러움은 기붓다라고 읽습니다. 이 두 개념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하사드는 내가 질투하는 사람이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고 기붓다는 내가 부러워하는 사람을 축복하면서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 이슬람 신학자가 정리해 놓은 질투와 부러움의 단계가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단계는 아직 은총이 내려지지도 않은 단계에서 미리 형제 무슬림에게 내려질 은총이 사라지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막상 누군가에게 은총이 베풀어지면은 그것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형제 무슬림에게 내려진 은총이 사라지길 바라면서 그것이 내 것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누군가에게 내려진 은총과 유사한 은총을 기대하지만 그 은총이 사라지기를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이 단계는 이제 코란에도 허락되는 감정이고 하사드가 아니라 기붓다라고 불린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요새 성 빈센트 병원을 앞에 지나갈 때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병원에서 치료받는 환자분들이 좋은 치료를 받아 완쾌되기를 기도하고요. 동시에 우리 용인세브란스 병원이 더 안전하고 더 탁월하게 환자분들을 치료하는 훌륭한 병원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이라면 질투가 아니라 부러움이 맞겠죠? 질투가 아니라 부러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사실 질투와 부러움을 정확하게 비교해서 정의 내리는 그런 구절은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질투와 부러움을 잘 나타내는 여러 이야기들이 공존하는데요. 질투하면 생각나는 성경 속 인물은 딱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사울 왕이죠. 다윗을 굉장히 질투했던 그 내용은 이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서로가 가지지 못한 것을 축복하고 지지해주는 부러움의 감정이 잘 나타나는 성경 속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로 바울과 베드로의 관계 그리고 그 상황입니다. 교회 역사 그리고 예수님 외에 신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을 꼽는다면 단연코 아마 바울과 베드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을 거라고 알고 계시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사람이고 교회 역사에 길이 남은 위인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 위해주는 관계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달랐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갈등이 폭발한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이 두 사람은 초대교회 안에서 약간의 라이벌 구도를 형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굳이 파워를 비교하자면 베드로가 훨씬 더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는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그렇게 개종한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예루살렘 땅을 비롯한 유대 땅에 거의 대부분 머물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고 수제자라는 평가를 받는 베드로가 갖는 영향력이 매우 훨씬 더 컸겠죠.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초대교황, 일대 교황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갖는 교회사적인 역사적 평가, 또 그 당시의 평가가 얼마나 컸을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베드로 앞에 약간 봤을 때는 이단아가 나타난 거죠. 바울이라는 이단아가 나타납니다. 원래 이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날 신분 세탁을 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신해서 베드로의 눈앞에 딱 하니 나타난 거예요. 게다가 바울이 전하는 가르침 중에는 베드로를 비롯해서 유대계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들이기가 힘든 아주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 종교 관습 중에는 할례라고 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 관습은 선민의 상징, 즉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신념이 나타나는 하나의 종교적인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강한 신념이 그 할례라는 관습에 녹아져 있었죠. 그리스도인들이 된 유대인들은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지만 과거에 거의 평생 동안 본인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종교적인 관습을 하루아침에 벗어버리기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해도 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에 할례가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유대교 신앙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도 충분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뭐가 중요한 문제야? 이거 그냥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 이슈가 교회를 살리기도 할 수 있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교회를 아주 반쪽이 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이슈였던 거죠. 베드로와 바울은 완전히 대척점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훨씬 더 우월했겠죠. 바울은 어디에서 굴러 들어온 돌이고 베드로는 이름의 뜻대로, 베드로 이름 뜻 아시죠?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맞붙는다라고 하면은 누가 이길 수 있고 누구의 손을 사람들이 들어주겠습니까? 당연히 베드로겠죠. 하지만 베드로 입장에서는 바울이 꼴보기 싫은 그런 존재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태도와 모습으로 바울을 맞이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데요. 함께 9절의 말씀을 다시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들은 바울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친교의 악수,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요, 아주 축복해 줍니다. 예루살렘 파라고 이렇게 좀 정리해 보자면 그 예루살렘 파는 진심으로 이방인 파였던 바울을 축복해 줍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주장, 이방인 파들이 내세우는 주장을 무시하지 않고 이방인 파들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이방인 팬덤을 질투하지 않고 바울과 바나바를 축복해주고 각자의 소명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감정은 질투가 아니라 부러움이죠. 시기가 아니라 축복이었고 이 축복과 친교를 통해서
바울은 이방인 선교에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기독교가 전 유럽에 그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 만남을 교회사에서는 1차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질투 대신 부러움이 가져오는 엄청난 결과물을 직접 보여준 거죠. 최근에 우리 병원에 승진 시험 면접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합격할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불합격할 테죠. 그리고 아마 새로운 인사가 계속해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원하는 부서와 보직에, 또 어떤 분은 원치 않는 부서와 보직에 배치될 것입니다. 이미 낙심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실망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때 실망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억울한 마음, 화가 나는 마음, 우울하고 낙심한 마음, 그런 정서와 감정이 우리의 영혼을 틈탈 때 우리는 어떤 대상을 미워하고 증오하죠. 저놈만 없었으면, 쟤만 없었으면 내가, 이런 마음이 들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울컥 올라옵니다. 현재 그거 말고도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행복과 즐거움들이 있는데 그 감정들은 내팽겨치고 누군가를 질투하는 것에 온통 정신이 내팔리죠. 그 상태를 우리는 불행하다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불행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싶으시죠?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불행할 수가 있냐. 얘기 들어보시면 좀 불행했을 것 같다라고 아마 느끼실 겁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실 공부 좀 잘하고 선생님 말씀 들으면은 그래도 인정받고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었는데 신학교 첫 수업 때부터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교수님과 몇몇 학생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첫 수업 때 출석부를 부를 때 인사가 뭐 누구누구 처음 만났으면 반가워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딱 인사를 부른 다음에 뭐 이윤아 파트장 이윤아 하면서 딱 누구누구 목사님 아버님 목사님을 알고 있는 거죠. 누구누구 목사님 아버님 목회 잘하고 계시고 이렇게 막 아주 따뜻한 눈으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처럼 부모님 모두 교회에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주 심플하게 정영준 다음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소속된 교단에는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친가 외가 모두 목사 가문이면 성골, 친가 외가 중 한쪽만 목사 가문이면 진골. 그렇다면 둘 다 아니면 뭘까요? 해골. 둘 다 아니면 해골이라고 부르는 거죠. 저는 해골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학교의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제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입학을 했는데 처음부터 그런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를 하면서부터 참 꽤나 오랫동안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저를 내맡겼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교단 내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면 교단의 법도 바뀌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약간 화가 많이 났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질투였죠.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이었다면 나도 탄탄대로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수월하게 목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혹은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으면 나도 유학 한번 갔다 왔을 수 있을 텐데, 혹은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이었다면 나도 편하게 세습해서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요. 그런 마음이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 있는데 얼마나 제가 도끼가 올라 있고 얼마나 상처가 되는 말들을 사람들한테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 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계기가 오늘 처음 소개해드렸던 그 코란의 그 포스팅이었고 또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바울을 축복해 주던, 질투가 아니라 부러운 마음으로 아주 충분한 축복과 또 격려를 해 주었던 그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파가 건넨 부탁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고 돌보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영혼들을 돌보는 일이라면 제게 없는 배경, 제게 없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재산과 영향력과 배경을 가지고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도와주면 되니까. 물론 여전히 그들이 가진 재산, 배경, 영향력이 부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제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효율적으로 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승진과 인사이동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진하신 분들, 원하신 부서로 이동하는 분들을 충분히 부러워할 수는 있습니다. 질투가 아닌 축복을 담은 부러움이요. 그들이 승진해서 그들이 새로운 부서에 가서 우리가 함께 몸담고 있는 용인 세브란스 병원 공동체가 더욱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그분들과 비슷한 권한과 자격이 주어졌을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 헌신할 준비를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성 빈센트 병원이 부럽다고 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그 병원이 상급 종합병원으로 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 병원에게도 똑같은 역할이 부여되었을 때 더 많은 환자들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새로운 삶을 선물로 줄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병원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저는 지난번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행복한 목사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빈센트 병원이 지정된 그 자격은 사실 같이 몸담고 있는 구성원의 한 명으로서 부럽죠. 우리 병원 구성원들도 충분히 훌륭하고 탁월하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느끼는 이 부러움이 3년 뒤에는 기쁨과 성취감이 되기를, 또 다른 의료기관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용인 세브란스 병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번에 또 승진과 관련된 시험을 치르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 평안이 가득 임재하기를 바라고,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슷한 자격과 조건을 주어졌을 때 더 많은 일들과 또 헌신을 할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과 가르침과는 다른 주님의 사랑과 축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질투와 시기와 분노와 또 화의 그 마음들이 내려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마음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과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 상황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